할렐루야.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목요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기를 원하오니 오늘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든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00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300장입니다. 내 맘이 낙심되며 근심에 눌릴 때 주께서 내게 오사 위로해 주시네. 가는 길 캄캄하고 괴로움 많으나 주께서 함께하며 내 짐을 지시네. 그네가 내게 족하네. 그네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네가 족하네. 희망이 사라지고 친구 날 버릴 때 주 내게 속삭이며 새 희망 주시네. 싸움이 맹렬하여 두려워 떨 때에 승리의 왕이 되신 주 음성 들리네. 그네가 내게 족하네. 그네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네가 족하네. 번민이 가득 차고 눈물이 흐를 때 주 나의 곁에 오사 위로해 주시네. 환난이 닥쳐와서 어려움 당할 때 주님의 능력 입어 원수를 이기네. 그네가 내게 족하네. 그네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네가 족하네. 하나님, 오늘도 주 예수의 은혜와 긍휼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우리를 사랑하셔서 아들까지 내어주신 것을 기억하는 심령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어떤 상황, 어떤 형편에 있든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위하시는 것을 의심치 않게 하사 언제나 주와 함께하는 기쁨과 담대함과 위로로 충만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언금한 손길들 위에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증거를 보는 기쁨과 감사로 풍성한 우리 모두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서 24장
7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을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잠언서 24장 7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지혜는 너무 높아서 미련한 자가 미치지 못할 것이므로 그는 성문에서 입을 열지 못하느니라. 악행하기를 꾀하는 자는 일컬어 사악한 자라 하느니라. 미련한 자의 생각은 죄요 거만한 자는 사람에게 미움을 받느니라. 내가 만일 환난 날에 낙담하면 내 힘이 미약함을 보임이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실 때에 끝까지 사랑하시는 아버지라고 그렇게 성경은 말을 합니다.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중간에 버리시지 않고 마지막 순간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 성경을 좀 보죠. 요한복음 13장 1절입니다.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의 사랑이 끝까지 계속된다는 것을 신뢰하고 포기하지 않는 겁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낙담하거나 낙심하지 않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입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포기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시지 않는다 하는 말입니다. 낙심, 낙담이라고 하는 게 무슨 말입니까? 마음을 내려놓다, 마음의 의지를 포기하다 이러는 말이지요. 결국 큰 충격이나 고민이나 어려움 때문에 마음이 상해 있다는 말입니다. 생각을 똑바로 하고 의지를 바로 세우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럴 의지 자체가 없어버려지는 상태, 꺾여버리는 상태. 그것을 낙심, 낙담 이렇게 부르는 거죠. 성경은 그렇게 마음이 상한 상태가 결국은 육체도 환경도 망하게 만드는 원동력이 된다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잠언서 17장 22절입니다.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라고 이렇게 얘기하죠. 세상에는 수많은 병들이 있지요. 육체의 병도 있고 마음의 병도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육체의 병이 커 보이지만 실상은 마음의 병이 훨씬 크지요. 육체의 병은 마음의 의지를 가지고 치료에 임하거나 아니면 살기 위해서 뭔가를 행동하거나 할 수 있는 것이 있지만 마음이 상해버리면 그 육체의 힘도 가진 물질도 다 무기력하게 느껴지게 되는 거죠. 성경에 보면 아주 어마어마한 이적을 일으켰던 엘리야라고 하는 선지자가 있습니다. 갈멜산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응답을 받아 불을 내려 하나님과 우상이 얼마나 다른지를 아주 확실하게 보여줬던 엄청난 선지자였죠. 그런데 그 엄청난 선지자가 그렇게 갈멜산의 이적을 경험하고 이제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을 다 성취하시고 이제 모든 일들이 정말 형통하게 되어지리라 라고 예상했던 것과 달리 아합과 이세벨이 더 강력하게 핍박하고 자기를 죽이려고 억압하고 위협이 점점 다가오고 이렇게 할 때 마음이 상해서 이렇게 고백한 적이 있었습니다. 열왕기상 19장 4절입니다.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나이다 라고 이렇게 말을 했지요.
하나님 이 정도면 만족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님 이렇게까지 이적을 나타내고 이렇게 하나님 살아계심을 드러내는데도 상황이 하나도 바뀌지 않으니 내가 지금까지 힘쓰고 애쓰며 몸부림쳤던 것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차라리 그냥 여기서 딱 죽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낙심한 고백을 하나님 앞에 한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수많은 제목들이 있는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갈멜산에서 불이 내리는 것처럼 어마어마한 이적이 있기를 기도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 하나님 내 마음이 낙심되거나 실망하지 않도록 내 마음을 지켜주세요 하는 것입니다. 잠언서 4장 23절입니다.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라고 이렇게 말하죠. 우리가 무슨 힘이 있어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킵니까? 여러 가지 고민이 들어오고 두려움이 몰려오고 어찌해야 될 바를 알지 못해서 근심이 되고 이런 것을 무슨 힘이 있어서 우리가 그걸 이길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도우셔야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내 마음을 지켜주세요. 내 생각을 지켜주세요. 낙심하지 않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낙심하고 실망하고 힘들어하는 엘리야에게 때로는 까마귀를 통해서 떡과 먹을 것을 보내시고 또 어쩔 때는 천사들을 통해서 마실 물과 또 먹을 것을 주셔서 그의 삶을 하루 또 이렇게 연장시켜 나가셨던 이적이 왜 필요했습니까? 결국은 엘리야의 마음이 낙심된 상태로 있지 않고 회복될 수 있도록 한 것 아닙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기를 원하고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일하신 증거와 이적들이 나타나기를 사모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왜 그렇게 응답하시고 왜 그렇게 이적을 나타내실까요? 이유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런 이적이나 응답을 통해서 뭐가 회복되라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회복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내 마음과 생각을 고치시고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시편 147편 3절입니다.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라고 이렇게 말하죠. 그렇다면 사람들은 왜 그렇게 낙심하고 낙담하게 될까요? 이유는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자기들의 생각과 자기들의 경험과 자기들의 지식을 통해서 봤을 때 가망이 없다고 느껴질 때 낙심하고 실망하게 됩니다. 이렇게 하면 되겠지, 저렇게 하면 되겠지, 이렇게 해볼까, 저렇게 해볼까 하는 것은 낙심한 상황이 아니죠. 안 될 거야. 해봐야 필요 없어. 뭘 할 수 있겠어. 아무것도 다 됐어. 끝났어. 이렇게 된 상태가 낙심과 낙담 아닙니까? 결국 내가 생각하고 판단할 때 안 되는 일이야. 포기야. 해봤자 안 되는 거야. 이렇게 말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도 똑같이 얘기합니다. 잠언서 24장 10절입니다. 함께 읽죠. 내가 만일 환난 날에 낙담하면 내 힘이 미약함을 보임이니라. 네가 힘이 없고 네 생각과 판단으로는 안 된다고 생각하니까 낙담하게 되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죠. 그런데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굉장히 중요한 내용을 가져오게 됩니다. 무슨 얘기냐? 내 생각에, 내 판단에, 내 경험에 안 되는 것이니 이건 하나님도 어쩌실 수 없을 거다라고 하는 것의 반증이라는 거죠. 결국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식과 하나님의 계획을 어디에 가둬두는 것이냐? 내 예상과 내 지식과 내 능력에 가둬두는 것과 똑같은 것이죠. 그래서 낙심하며 낙담했다는 얘기는 다른 말로 무슨 얘기냐?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판단이 나보다 못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교만 가운데 있는 것 아닌가라고 경고하시는 거예요. 잠언서 24장 7절입니다. 지혜는 너무 높아서 미련한 자가 미치지 못할 것이므로 그는 성문에서 입을 열지 못하느니라 라고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의 지혜는 워낙 높아서 미련한 우리들이 볼 때에는 절대로 미치지 못하는 것인데 마치 자기들의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보다 더 나은 것처럼 아니면 하나님의 생각이나 계획과 자기들의 생각과 능력이
동일한 것처럼 착각한다는 거죠. 여러분, 나사로가 죽어서 나흘이나 되어 썩은 냄새가 날 때 어느 누구가 감히 그가 다시 살아날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던 사람이 있었습니까? 그런 예상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마르다도 마리아도 낙심하고 실망하고, 나사로를 사랑했던 수많은 유대인들도 낙심하여 실망하고, 예수가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불평불만하고 낙심하고 손가락질하고 했던 것 아니었습니까? 세상에 어느 누구가 예수께서 로마 군인들에게 잡혀가셔 십자가에 달려 6시간 동안 고민하며 죽게 되셨을 때에 그 죽은 그가 다시 부활하실 거라고 누가 예상을 할 수 있었습니까? 결국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우리들의 생각이나 판단이나 계산보다 앞선 것인데, 자꾸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들의 수준으로 떨어뜨려 놓는 교만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결국은 낙심하고 낙담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낙심하고 낙담할 때에 상황이 어려워서 내 마음이 힘들어 죽게 되어져서 이렇게 말하지만, 실상 그 다른 면은 내가 교만하여서, 미련하여서, 하나님을 믿지 못해서 라고 고백하는 것과 같은 말이라는 뜻입니다. 잠언서 24장 9절입니다. 미련한 자의 생각은 죄요, 거만한 자는 사람에게 미움을 받느니라 라고 이렇게 말하죠. 결국 우리가 기도하면서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은 큰 전제 조건이 단 하나입니다. 내 생각에는 어렵고, 내 생각에는 불가능하고, 내 생각에는 끝난 것 같고, 내 생각에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것이 없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나보다 크시고, 나보다 지혜로우시고,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고, 나보다 우리를 더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하여 하고자 하시는 일을 예비하고 계시니, 내 생각에는 안 될지라도, 내 생각에는 낙심할 수밖에 없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을 믿고 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믿음을 회복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우리와 같이 미련하고 연약하고 부족한 존재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대하고 소망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힘으로 되지 않기 때문에 말씀을 듣고 읽고 의지하고, 그 의지하는 말씀에 우리가 힘을 내어서 기도하고, 예수께서도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 하셨을 때 기도해 달라고 부탁해서 함께 기도하고, 그래서 낙심된 마음이 변화가 되어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기대하고 소망할 수 있는 마음으로 바뀔 수 있도록 그렇게 간구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마치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듯이 낙심되는 마음, 내 생각과 판단과 계산으로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그 마음이 하나님이 관여하셔서 그 마음이 변화되어 소망이 되고 위로가 되고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을 기대하는 믿음이 되게 만드는 것이 결국 기도의 능력 아니겠습니까? 이전에 우리는 여러 가지 내용을 가지고 기도할 때 내 생각에 될 만한 것, 그냥 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막연한 것이 아니라 나를 충분히 낙심시키고 낙담하게 만들 수 있는 상황일지라도 내 생각과 내 판단과 내 능력으로는 낙심할 수밖에 없으나, 하나님은 나보다 크시니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도우시는 증거를 보는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은혜 베풀어 주세요 라고 기도하며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을 구하고 사모하는 신령한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의 힘과 능력과 계산과 예상으로는 도무지 감당할 수 없는 일이 있을 수 있는데, 그때가 이를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베푸신 끝없는 그 사랑과 우리를 위하여 내어놓으신 그 아들까지 주시는 그 사랑으로 인하여 낙심하고 낙담하지 아니하고 마음과 생각을 지킬 수 있는 거룩한 교회들로 성장해 갈 수 있도록, 그런 믿음이 우리 안에 있을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도우셔서 우리의 여러 사정과 환경을 누구보다 더 잘 알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위로하여 주시옵시되, 하나님이
나보다 나으시고 더 귀하고 좋고 아름다운 것으로 예비하게 계신 것을 믿는 믿음으로 낙심과 낙담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위로와 능력으로 새롭게 되어지는 심령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하시고 함께 하시는 분명한 증거가 낙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기를 원하는 우리 모두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고 회복시켜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